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밧줄이 늘어뜨려져 있는 교수대 모양의 목걸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전기 의자 모양의 귀걸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형 기구를 본뜬 상징물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드러내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 아드님 하나님께서 형벌 받으심이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모두 치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드님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대역죄인, 그러니까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 정도 급의 아주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극형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매우 혐오스럽고 경멸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던 자가 내가 목마르다 하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던 이가 기진맥진하여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로마의 군병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온 군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왕의 옷을 입히고 이게 왕관이다 하면서 가시관을 갖다가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이게 왕의 지팡이다 하면서 쥐어주면서 그 앞에서 군사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침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면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또 39절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욕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또 41절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또 조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흉악범들까지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는 다 똑같아요. 네가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얘기하고, 42절에서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봤냐?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로 다시 올라가서 죽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모두 코가 납작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말은요, 늘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두려는 교만과 불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냥 들으십시오. 광야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기록해 놓은 바를 보면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 성전 꼭대기에서, 지붕 위에서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왕이 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교만을 부추기고 불순종의 죄를 일으키게끔 하는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이 유혹은 사실은 아담에게 네가 왕이 되라 라고 말했던 뱀, 사탄의 유혹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열매를 보매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했습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지혜로워지겠구나 정말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가 결국 교만하여졌고 그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릅니다.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대화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부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범 답안을 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앞으로 나와가지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말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결단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결코 고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다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강한 능력으로 이 세상 한번 차지하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나약하게 죽으신다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현이 거기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놓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시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불순종의 죄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라는 그 생각을 그 위에 놓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늘 사탄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도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아담을 실패하게 했던 그 유혹,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의 시험, 베드로를 실패하게 했던 그 유혹,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마귀의 유혹, 그 교만과 불순종을 불러일으키는 그 유혹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에게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 안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죽음을 받아내셨고 그 순종으로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의로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가둘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영광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마귀조차도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의 교만을 자꾸 부추기는 이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또 우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교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봐라 라는 이 말은 늘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교만이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은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란 겁니다, 이게. 맥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좀 유명한 말인데요.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럴듯한가 아닌가? 신이 정말로 전능하다면 그는 선하지 않고 정말로 선하다면 전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정말로 전능하다면 그는 선하지 않은 신이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전능하신 신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 악이 없도록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악이 여전히 여기저기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다면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선하기만 할 뿐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고 못된 짓 한다는 거죠. 그걸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이 정말로 전능하다면 선하지 않거나 정말로 선하다면 전능하지 않거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장은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또 우리 신자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안목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안목하고는 전혀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안목이 얼마나 좁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는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안 하십니까? 훈수를 막 두려고 그래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지 맞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비방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내 길, 내가 내 생각을 이루는 그 방법 역시, 내 행동 역시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이시라면,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라는 이런 교만한 말을 내뱉고 싶은 유혹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말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 우주를 나를 중심으로 조종하겠다라는 탐욕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온 세상이 날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이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영광을 누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 이후에 영광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어디에 우리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부르셨는가? 보십시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뭐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꼴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인가 보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고통스럽냐면 육체적인 굉장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은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저거는 사람답게 죽을 가치도 없다. 그거를 내보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는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조롱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심지어 강도들도 지네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의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는 거다. 세상에서는 뭐 부자 되려고 하고 뭐 무슨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그런 걸 위해서 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길 따라가면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 순종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 받으려고 하십시오. 무슨 고난? 죄 지으면서 고난 받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다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쫓아가는 그 가치 쫓아가면서 내가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고난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라.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거를 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써야 하는 그 고난 받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돈을 써야 하는 그 고난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고난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고난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울 수가 있어요. 내 생각 같지 않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것 같죠? 그 인생 바라지 마시고 내 생각 같지 않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 복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그 맛을 못 봤으니까 이 세상의 복이 그렇게도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위로 올라서라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십자가로 올라가라 하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반드시 재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아름다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런 거 인생 목표 삼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잘 되고 싶으시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싶으시면, 낮은 곳으로 하십시오.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견문 넓혀주겠다고 외국 데려가시잖아요. 넓은 세상 가지 마시고 낮은 세상으로 가세요. 낮은 세상으로. 그 자녀를 데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같이 찾아가시라고요. 그게 훨씬 배울 거 많습니다. 넓은 세상 가봐야 한마디로 겉멋만 들어요. 겉멋만.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내 자녀 데리고 낮은 세상을 가세요. 낮은 세상에서 하루 보내는 게요. 저기 넓은 세상 가서 일주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배울 거 많습니다. 그거 무슨 스페인에 며칠씩 걷는 길이 있다면서요. 그쵸? 그거 걷는 것보다
저기 장애인들하고 거리 나가가지고 반나절 그 거리 한번 시위하면서 걷는 거, 그게 훨씬 더 배울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을 고지세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우리는 이 성경 맨날 보면서도 그 말씀 잘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삽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나중에 예수님 뵙고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할 겁니까 도대체? 몰라서 이렇게 안 산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이렇게 안 살았으면 더 나쁜 거잖아요. 가치관을 실제로 고쳐야 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실제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사십시오. 그게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여러분 침울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롱 당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맞아 죽으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내 인생에 대해서 뭘 도와줬다고? 없잖아요.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욕도 한번 먹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지만 승리하는 거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거, 그 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고요.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이전에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멸시 조롱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이 또 이 세상에 이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생각 안에서 주님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잘못된 기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저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고 또 그를 인하여 진정한 영광을 얻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